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저는 단어를 두 개를 이제 선택해 봤는데요. 하나는 이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 저의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를 보면서는 조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이제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세상을 보며 사회를 보며 따뜻한 단어가 생각나면 참 좋을 텐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만한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은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연합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묶여있기 때문에 21세기가 돼서는 지구촌에서 더 이상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한번 일어나면 이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이었었는데 막상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처럼 여전히 21세기에도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 싫은 어떤 불안감과 적대감,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탐욕과 이기심, 이런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는 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현실 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되는 역사는 항상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총과 칼만 되지 않았을 뿐 발달한 공업기술과 많이 생산되려는 그런 공산품, 소비재들,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비싼 값으로 팔고 싼 값의 노동력을 이끌어오고 원자재를 구하고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권주의들, 이런 충돌들, 이 얘기는 사실 제 2차 대전이 있었던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국주의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2차 대전에도 서로 잘 연합하고 살겠다고 동맹국이 생겼고 패권 다툼이 이어지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정말 보통 한 6년, 세계 제2차 대전 6년 정도 걸렸거든요. 6년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히 무기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소총으로 빵빵 해서 이렇게 죽였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느낀 사람들의 공포는 무엇이냐면 드드드드드드드 갈기면서 사람이 그냥 이게 볕단 쓰러지듯이 그렇게 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존엄성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충격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날의 상황, 그리고 제2차 대전에 있었던 상황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소용돌이 치지만 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계획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실시했었던 인구조사가 있었던 그 무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에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을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이 아우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어서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쟁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모든 정적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수많은 인구조사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비를 보면 자신의 여러 번의 인구조사를 했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를 끄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13번째 집정관을 맡고 있을 때에 원로원과 기사원 그리고 전 로마 시민들이 내게 조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인구조사를 한 게 아우구스투스는 단순히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 이런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하면 할 때마다 자신의 권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로마의 시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 이 황제, 최고 권력자의 그 향한 충성도, 조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신적 존재와 같은 존재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주입하는 겁니다. 지금 인구조사는 누가 하는 건가? 아우구스투스가 한다. 그는 어떤 존재인가? 전 로마를 다스리는 자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것들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행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 영토를 거쳐서 실시된 이 인구조사와 호적 등록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지역과 사람들, 그리고 역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지역과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거쳐서 인구조사를 완료하는 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동안에 엄청난 황제를 향한 충성심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야,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참 어쩔 때 보면 똑똑하다 진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걸 발견했을까? 근데 그것보다 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놀라운 것이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우연처럼 일어나는 전 세계의 패권 전쟁들과 정치인들의 활동, 경제인들의 활동, 사람들이 다툼과 분열,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라보면서 더덥다, 헛없다, 헛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자신의 내가 뭐를 더 많이 가질까, 이런 걸 고민하는 이 시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600년 전에 얘기하셨어요. 그 일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가 인구조사를 내린 것 때문에 나사렛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 땅의 왕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하지만, 그리고 팍스 노마나라고 하는 어떤 패권을 향해서 힘과 평화를 지켜야 된다라고 다스리지만, 그것이 통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닌 해 위에 있는 초월하신 존재로서 이 땅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600년 전의 예언이 아니라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 에덴 동산을 떠나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가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로부터, 그 에덴으로부터 나와야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그들을 원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순간부터 계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앞에 조금만 기다리는 것도 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기 위하여 태초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무렵부터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감상적으로 좋고 낭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향하여 주고자 했던 그 구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 핏덩어리로 내려오신 그러한 연약한 존재, 어디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 그리고 눕힐 곳이 없어서 말 밥통 그 안에다가 모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인류의 어떠한 사람도 우리 자녀도 그렇게 그런 곳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우리조차도 그런데 눕히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사인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돼요. 귀한 집, 귀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우리 구원해 주셔서 됐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더욱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그렇게 살려야만 될 존재인지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통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이름들,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면 또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본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빛이라고 여러 곳에서 또한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 그럼 우리 단순히 이제 성경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담겼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실 때에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똑같이 네페시 하야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태초부터 계신 분, 그리면서 표현할 때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말씀으로서 살아계시며 증거하시며 생명 되시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가? 우리가 사고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저는 이걸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에, 요즘은 그렇게 하지만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잘 놀았습니다. 요즘 골목길에서 논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지만 저희 때만 해도 밤늦은 시간 저녁 먹으라고 부모님들이 막 길에서 부를 정도로 골목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골목에서 꼭 놀면은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공을 차거나 야구를 합니다. 그 골목길에서 야구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던지면 누가 때리는 건데 그 때린 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웃집 유리창을 아주 강탈을 하니까 항상 나오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나와서 사고하는 일들이었어요. 사고는 아이가 쳤어요. 빵 치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면은 아이들은 겁이 나니까 도망칩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이는 겁이 나서 가지는 못하고, 그러면 그날 밤에 되면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이 같이 이렇게 수그리면서 같이 고개 숙이면서 저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놀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제 내일 아침에 저희가 유리 다시 갈아드리겠습니다. 교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였었습니다. 아이는 사고를 쳤지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수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유리 한 장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걸 누구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저지른 선악과를 먹는 행동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붕괴시킨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사고를 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창조한 세계를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 주일학교 얘기할 때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인기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인간이 사고를 쳤지만 인간은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값은 또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인간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혈육에 따라 지내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이 짊어야 된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노직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그 방법들을 하셨겠죠. 꼭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끔 하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십자가를 지더라도 매맞지 않고 채찍질 당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당할 수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무시를 받지 않고선도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게 하십니다. 왜?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의 죄값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하는 증거자나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예전에 좀 세련되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세련된 크리스찬들이면 좀 세상적으로도 좀 험나 보이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지 않았을까?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매력적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매력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야 크리스찬들 어디를 가나 야 정말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칠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비춥니다. 이 빛의 속성은요, 직진성입니다. 커브가 아니에요. 물론 파장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빛은 직진합니다.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바로예요. 확장성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둠을 밝힙니다. 이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로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아까 읽었겠지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서는 우리 메시아가 오실 그 예언을 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52절까지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53장 1절에 시작됐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전한 것, 이게 근데 수동태로 쓰여가지고 원래는 원어로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복음이 들려졌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니까 미가랑 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이사야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졌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이 안 들린 게 들려줘도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그리고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 600년 전에 봤을 때에 구원자 메시아가 와도 복음이 전해져도 선포돼도 믿는 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영접하지 않았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의 현실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세상에 기대한 바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아니면 당대의 유명한 영웅들과 같이 군사적으로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부국할 수 있도록 부자된 나라, 강병, 강한 나라, 그래서 무시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원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구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든가 아니면 부끄러워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 이제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을 취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립을 취했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보면 그들에겐 중립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칩니다.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사람,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쫓겨져 나온 사람들, 인간 대접 받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 인간 대접 받아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와 아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위를 걸으시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수많은 이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라 라고만 얘기했지 예수님을 보여준 것을 갖고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보면 생각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고 형통하게 되면 좋은데 주를 믿는 사람들도 형통치 못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설명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때만이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끝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핏덩이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이 12월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서 기쁘다, 행복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알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고 또한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자가 있었으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2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흙이 몸이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을 빚어서 이게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하면은 가장 하찮은 것. 욥이 자신이 고통받을 때에 병들고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죽고 심지어는 아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해서 아내가 도망쳤을 때에 욥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흙만큼 천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자신을 비유합니다. 20번 이상. 그러니까 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대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사, 이 거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사건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 가운데에 텐트를 쳤습니다. 거기에 센터 중심에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거하신다라고 하는, 동행하시고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그 성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이걸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좋은 가문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혈통적으로 다 백그라운드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믿으면 돼요. 근데 이 어렵지 않는 믿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야,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 우리는 뭔가 지불을 해야지만 된다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만 가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각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잠깐의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계획이 크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게 확신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분의 구원은 틀린 적이 없다. 믿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셨다. 요한복음에 축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 축복의 삶을 누린다. 가봤으니까 살아봤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사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더 하나 여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그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소중한 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지만 나 혼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내 자녀들이 생각나고 내 아내가 생각나고 내 교우들이 생각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 시대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도 어려웠었고 힘들었었고 더한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 동시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증인들,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